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이 밤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에 참 잘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가평군 청평면이죠. 가평군 청평면. 우리가 보통 대성리로 잘 알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찾는 그 금식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양축을 이루고 있는 금식기도원이 두 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예, 이미 하나는 말씀드렸고, 그죠? 대성리에 있는 그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너무 유명해서 잘 모르시죠? 오살리 금식기도원. 근데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고, 요 강남 이것도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운영하는 강남 금식기도원인데, 여러분 이 두 기도원이 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두 기도원이 세워진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이 조용계 목사님, 고 조용계 목사님, 그리고 이 이름이 김성광 목사님인가요? 또 은퇴하셨는데 이 두 분, 이 두 기도원, 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든 강남 금식기도원이든 이 두 개의 기도원, 그리고 두 걸출한 그러한 목회자 조용계 목사님 그리고 김성광 목사님, 이 두 분이 다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부인으로 잘 알려진 최자실 목사님. 이 고 조용계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의 사위고, 그리고 강남금식기도원의 원장인 김성광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이 두 아들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이 금식기도원은, 이것이 바로 최자실 목사님, 이 최자실 목사님의 그 신앙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갈 때마다,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오살리에 자주 갔었고, 이제 떠나온 다음에는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을 이제 가끔 찾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영적으로 들어맞는 그런 어떤 감동을 다시 받고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하다. 기도하는 부모가 위대한 것이지.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 부모는 없으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완벽한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에요. 여기 안 나왔죠.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1000대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들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이 성산교회 모든 가정이 천대의 축복받는 그런 가문과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흔적들, 그런 영성, 뭐 그런 어떤 참 자극이 있어서 또 그런 것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전에 갔을 때하고 이번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뭐 갔더니 한 저녁에 집회하는 데는 한 30여 명, 보통 때는 10대 명 정도. 식당에 갔더니 막 20명도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많이 놀란 거,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금식 기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식단 메뉴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죠? 죽이 나와야 돼요. 죽이. 금식 기도원이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메뉴에 죽이 없어요. 죽이 사라졌더라고요. 좀 전에 애를 먹었는데, 죽이 메뉴, 금식 기도원의 죽이 메뉴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결론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이 금식기도는 금식도 중요하지만 금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소위 우리가 이제 보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금식의 성패는 금식에 있지 않고 금식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금식이 진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금식을 내가 일주일 한다 그러면 금식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기간 동안 그 뒤에 관리해야 돼. 그것이 바로 금식의 원칙이에요. 내가 20일을 금식했으면 금식하고 난 다음에 20일 동안은 극심 아주 굉장히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40일을 금식했으면 40일 동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장기 금식을 하셨어요. 무사히 잘 마쳤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서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치킨집이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겠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분이 그만 그 치킨집에 들어가도 치킨을 뜯어 먹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제가 들었던 또 한 가지의 또 아름다운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뭐 짧게 하시기도 하고 오래 하시기도 했는데, 일단 목사님이 금식에 들어가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의 금식 들어가면서부터 금식 보식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금식이 딱 끝나자마자 첫 끼 미음 한 숟갈부터 시작해서 보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모님 손 하나도 안 대고 그 권사님이 다 그냥 하나같이 다 끝날 때까지 관리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참 듣게 되었어요. 좀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그 권사님은 이미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그런 참 아름다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아직 보식 기간입니다만 이 보식 기간만 되면 제 아내하고 신경전을 벌여 싸워. 집사람은 안 된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서로 싸워. 근데 사실 제 아내 말이 다 맞거든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먹어도 되고 막 집에 이제 감 익어가는데, 야, 감 한 숟가락 먹어도 되지 않겠냐? 안 된다고 싸워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잘 무사히 맞춰놓고도 결국 그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그 육신의 이 소욕을 이긴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금식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 이후에 성패가 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결국 이룬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이룬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와 죄의 장아찌와 같은 이런 존재, 구제불능인 존재, 회생불능인 존재, 회복불능인 존재,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갖춰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 그 이후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묵상을 이번에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인간의 이 욕심과 욕망은 그때보다 지금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참 마음에 오늘따라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산제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행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감하십니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자유야. 그 자유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뭐죠? 두 가지죠.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두 번째 기준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저는 이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정말 위한 일인가. 목사나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앞서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발언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국 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고 자유를 사용하는 기준인 것이죠. 23절에서 사용했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도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오이코도메는 건축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즉 어떤 이 건축물이나 건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뭐 거의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여기 이 성전을 세울 때 정말 이 성산교회를 개척하고 이 성전을 세울 때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희순이 권사님도 계시고, 저도 간접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들 들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고단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 텐트를 많이 이제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텐트는 완터치 해가지고 한번 딱 눌러가지고 피기만 하면 파바박 펴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충 보면 텐트를 이렇게 칠 때도 보면 다 그냥 있는 대로 조립해서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 텐트 하나 세우는 것도 안 될 때는 참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걸 조립을 해야, 그래야 이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거, 조그만 건물 하나 세우는 거, 그거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 가만히 앉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용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수고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다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한다는 것, 이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야만 되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교회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용쓰며 나가게 될 때, 그래야만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뭐한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용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애쓰십시다. 용쓰십시다. 지금 세 분이 아멘을 안 했어요. 힘쓰십시다. 애쓰십시다. 함께 용쓰십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확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일의 마무리는 뭐다? 기도다.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만 새겨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딱 막상 부딪히면 안 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되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하고 나서 후회해. 주여, 제가 기도하지 않았군요. 후회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이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기도를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이 기도를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등을 보고 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지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에요. 기도는 수고로운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새벽에 나오셔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시면 어때요? 허리도 아프지요. 고개도 아프지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일, 기도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선의 모든 가족들이요, 오직 기도로, 가장 먼저 기도로 애쓰고, 기도에 용쓰고, 기도에 힘써서 이 교회를, 성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를 놓고 이렇게 3일 동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네가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중요한 건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우지 마라. 첫 번째, 바꿔 얘기하면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은 기도다.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일꾼의 첫 번째 동목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 뭐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이 구원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는 양심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양심. 우리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5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행동 지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 고린도의 시장에 유통되었던 대부분의 물건들,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은 이 대부분이 그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특별히 고기는 거의 100%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 나온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또 이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어야 되냐, 먹을 수 없느냐, 이걸로 이제 서로 갑론을박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양심을 따라 행하라. 좀 애매한 표현일 수 있어요. 양심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양심, 뭐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양심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양심이란 뭐냐? 양심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양심이다. 결국 저는 이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설치해 놓으신 안전장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설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 이것이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여기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지금 없어. 양심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이게 뭔가 딱 정확하게 막 딱 말씀대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면 이 말씀대로 하면 딱 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딱 제시해 성경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이 딱 주어져 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도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렇다 가타부타 정확하게 말씀대로 딱 판가름해 낼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양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럼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먹어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야.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거잖아요. 그냥 모르고 먹을 때는 그냥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면 돼. 그럼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상황 가운데 이것이 오늘 저 우상에게 제물로 갖다 바쳐졌다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것이 뭔가 약간 상황이 계면적일 때가 있잖아. 그것이 밝혀 드러났을 때. 그냥 모르고 먹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밝혀졌어. 뭔가 좀 애매해, 깨름직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에 따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좀 애매한 경우에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의 양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신앙의 양심을 따른다는 것,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양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단순히 양심일 뿐이지만 이제는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탄식하신다. 여러분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양심의 가책인 거야. 양심의 가책. 마음이 아파오는 거죠. 양심의 아픔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도 하시고, 즉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1차적인 안전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이 훨씬 밝아질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양심이 어떻게 한다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고.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시느냐? 양심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 양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에 민감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오롯이 지켜나가면서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의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음성을 따라서 늘 성령 안에서 친밀한 은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